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미국의 최장수 연예 오락 프로가 있어요. 제가 1980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40여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CBS TV의 The Price is Right이라는 오락 프로입니다. 이 프로는 영어를 잘 몰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프로의 오프닝 멘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Come on down, the price is right. 바로 어떤 상품을 소개하고 그 상품의 값을 알아맞히는 겁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한때 한국에도 진품, 명품이란 코너가 있었어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골동품을 갖고 나와서 그 가격을 알아맞히는 겁니다. 여기엔 연예인도 출연하고 전문 감정인들도 나와서 각자 의견을 내놓습니다. 먼저 이 골동품 주인들이 자기들이 소장한 물건들의 내력을 설명을 합니다. 이 물건을 어떤 계기로 갖게 되었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었는지 그 물건 소개가 끝난 다음에 이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 주인이 먼저 예상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그 소장품을 자세히 둘러본 다음에 참석했던 연예인들이 가격을 매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진짜 전문가 감정사가 그 진품의 가치를 최종 결정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내렸던 그 가격과 비교해보는 그런 프로입니다. 자, 어떤 분이 한 폭의 글을 갖고 왔어요. 이게 역사에 나오는 누구누구의 글이라. 그러니까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랍니다. 이 사람이 한참 자랑을 해요. 이 작품이 어떻게 해서 자기 손에 들어왔고 이 작품의 가치가 어떤 건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가격을 매긴다면 약 1억 원은 넘을 거라 그럽니다. 다른 연예인들도 다 수긍하는 눈치예요. 마침내 이 진짜 감정사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그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광판에 그것에 대한 진짜 가격이 비춰지는 거예요. 사회자가 말합니다. 이제 다 감정이 끝났습니다. 이 소장품의 가격이 과연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짠짜자잔 하면서 음악이 퍼집니다. 자, 얼마가 나왔을까요? 모두들 1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 전광판에 뜬 가격을 보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1억이 훨씬 넘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에 조금 모자라는 겁니까? 놀라지 마세요. 전광판에 떠오른 숫자는 50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진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짜를 지녔던 이 주인은 그동안 새카맣게 속고 산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그 놀라는 표정, 그 표정을 우리 삶 속에 조명시켜 보자는 겁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가치를 가격으로 매겨본다면 나는 얼마짜리 인생일까요? 내 속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입니까? 겉에 나타난 포장된 인생은 얼마짜리고 모든 포장을 다 벗겨버린 발가벗은 나는 과연 얼마짜리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나의 가치는 어떤 거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나의 가치는 어떤 겁니까? 그리고 그 차이는 과연 얼마나 날까요? 프라이스 업입니까? 아니면 프라이스 다운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자기 상실의 시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서로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TV에 성형수술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왼쪽은 수술하기 전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수술한 후의 모습이에요. 이건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예뻐지고 싶은 본능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뜯어고치는 거예요. 어느 인기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얼굴을 성형수술해서 병원에 갔더니 환자들 모두가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더래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랍니다. 또 수술 후에 돌아온 아내를 보고 적응하기 위해서 한참을 걸렸다 그래요. 우리는 뭔가 모르게 이 비교의식이 만들어 놓은 깊은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거짓으로 페인팅하고요. 거짓의 옷을 입혀놓고요. 마치 그게 내 모습인 양 착각하고요. 그 모습에 내가 도취돼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임금의 손자이자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아들들과 함께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의 빚을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식이 있는가 해서 신하를 풀어서 알아봅니다. 그런데 마침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로드발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부릅니다. 그를 왕궁에 불러 그와 대면한 얘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7절 8절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의 일그러진 자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뭐라 표현합니까? 개라 그럽니다. 개도 보통 개가 아니고 죽은 개 같은 자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로얄 패밀리예요. 초대 임금 사울 왕가의 왕족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환경이 짓눌려 살다 보니까 자기 처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가치는 마치 죽은 개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표현입니다. 오죽하면 자신을 그렇게 비하시켰겠어요. 이건 자학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는 갑니다. 가문이 망했죠. 아버지는 죽었죠. 가진 재산 다 빼앗겼죠. 유모의 손에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절뚝발이가 됐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단칼에 죽을까봐 죽은 자처럼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하는 표현, 그 심정 이해할 만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그는 육체만 절뚝거린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그 인생이, 그 인격 자체가 이미 절뚝발이가 되어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과연 이게 무비보셋의 이야기만일까요? 심리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90% 이상이 환경이 만들어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자아상이 일그러진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얘기는 그 어느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인 겁니다. 우리 모세를 한번 보세요. 애굽왕 바로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죽은 개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를 보내신 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해 내야 되기 때문에 훈련시키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모세는 죽은 개처럼,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40년 동안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다시 사명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1절 보니까 그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뭐라고요? 내가 누구간데. 여기 무비보셋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종이 누구간데.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라는 환경이 주는 고통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추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더욱더 안타까운 건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스스로를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세가 그렇지, 내 팔자가 그렇지, 내 운명이 그렇지, 내가 누굴 탓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이미 중증에 걸린 거예요. 자기 최면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사건건 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그 징표로 지팡이에게 기적을 줍니다. 던지면 뱀으로 바뀌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원래 말에 능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모세야, 그 입을 누가 만들었니? 내가 만들지 않았니? 내가 내 입에 말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허나 모세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모세가 왜 이런 겁니까? 환경이 그를 삐뚤어지고 꼬이고 꼬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전형적인 패배주의자요 부정적인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혹시 모세의 모습처럼 내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난 많이 못 배웠는데요. 난 너무 가난해요. 난 몸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못해요? 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합니다. 아이고, 난 애들이 많아요. 난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분이 누구인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이 얘기가 끝나면 모두들 그럴 겁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아동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 앤은 엄마가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버지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결국 보호소로 인도됐던 거예요.
근데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그 속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상태였습니다. 이 소년은 동생을 데리고 보호소에 갔는데 거기서 동생마저도 죽고 맙니다. 그 동생의 죽음 앞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이 소년은 그만 실명이 되고 맙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괴성을 지르며 자살하겠다고 악을 씁니다. 미쳐서 발광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동보호소에서 정신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진단 결과 이 아이는 도무지 회복 불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처방이 내려집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정신병동 지하독방에 내려보냅니다. 이 독방은 철장으로 막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아이의 회복을 포기하고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병원에 로라라고 하는 나이 많은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노 간호사가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면 안 되겠느냐고. 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이 애가 너무 난폭하니까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철장 밖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맛있는 음식을 넣어주고요. 엄마처럼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미국 엄마들은 동화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엄마의 가슴으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나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동화책 읽어주고 기도하고 병원 음식이 아닌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넣어줍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담벼락에 기대어 고개를 무릎 위에 쿡 박고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도 그녀가 갖고 온 음식엔 입도 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석과도 같습니다. 그래도 이 로라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시간에 가서 동화책 읽어주고 기도하고 음식 넣어주고 어느 날 이 로라가 들어갔더니 애 앞에 놓여진 이 초콜릿 상자에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아, 됐구나. 이제 저 아이의 마음속에 내 사랑이 전달됐구나. 근데 이 목석 같은 소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만 2년 만에 이 아이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동에 나와서 시각장애자니까 파킨스 시각장애자 학교에 이 아이가 들어갑니다. 로라는 이 아이를 시각장애자 학교에 넣어서 공부를 시키는데 아이가 거기서 사랑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기쁨을 회복하고 웃음을 회복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충격을 또 하나 받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같던 로라가 나이 많아 죽습니다. 그는 자기 곁에 믿었던 또 한 사람이 자신을 떠났다는 데 충격을 받지만 믿음으로 그 역경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사에서 개안 수술을 한다는 광고를 받고 여러 기관의 추천을 받아 마침내 수술을 받고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니까 기가 막힌 기사가 나왔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위한 교사를 뽑습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갑자기 번개를 맞는 듯 아찔했대요. 어렸을 시절 자기를 로라가 사랑으로 회복시켜줬듯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자,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아이입니다. 허나 나도 로라처럼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천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N의 사랑으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사람들은 20세기 최고의 기적이라 그러죠. 이 보도 듣도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아이가 완전히 유명인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여인이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의 이야기의 이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헬렌 켈러의 스승인 앤 설리반입니다. 이 앤 설리반은 48년 동안 헬렌 켈러 옆에서 그림자처럼 지켰어요. 헬렌 켈러는 자기 스승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사랑과 용기를 불러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만 있다면 난 나의 선생 앤 설리반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게 소원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고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고.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로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사랑이 일그러지고 일그러진 앤 설리반의 자아를 회복시켜줬고, 또 이 여인이 받은 그 귀한 사랑을 또 다른 귀한 생명 헬렌에게 그 사랑을 줬기에 오늘의 기적이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에게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없이 일그러진 그를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가 받았던 친구 요나단의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치 죽은 개같이 살아가는 무비보셋에게 접근하고 용서하고 얼싸안음으로 한 인생과 그 가족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10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 왕이 사환 시바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주인의 아들을 잘 받들어 왕가의 혈통을 잘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은 개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로얄 패밀리, 존귀한 자가 됐어요. 당대의 왕과 같은 상을 대하고 먹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무비보셋 같은 존재입니다. 마음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무비보셋 못지않게 죽은 자처럼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우리 인생들은 한평생 그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열등의식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래서 사람을 곱게 보지 못하고 비판하고 미워했습니다. 누가 잘 되는 걸 있는 그 모습으로 받아주질 못하고 내 마음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바로 살고 싶고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고 결심해도 이게 안 되는 건 내 속에 있는 엄청난 일그러진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용서와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용서 없이 살아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가슴을 여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는 존귀한 자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존귀한 자입니다. 일그러진 우리의 자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